를 하는데 오늘은 감동이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판서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만 여기서 우리 강대상에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누려야 될 것들 말씀 받으면서 계속되는 문제가 재앙이 터지는 문제. 이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기인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 중심,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는 현장의 모습, 또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이것들을 확인했거든요. 지난 주간에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편함에 그 전단지 같은 게 한 3장짜리가 깔려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 신천지더라고. 요즘에 또 벚꽃놀이 하니까 우리 어저께 여기 양산동에 가면 호수공원 있거든요. 거기 이제 꽃구경 가족들하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신천지가 한 보니까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한 10면 정도 세워놔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요, 보면서 이번 주에 또 신천지가 저희 또 가족하고 연관된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조카 아이가 지금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25살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금요일 날 이제 누워서 잠을 자려고 거의 한 11시경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신앙생활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걔도 모태거든요. 모태 신앙이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상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군에 있을 때는 정말 갈급했거든요. 그런데 군 제대하고 난 이후에 좀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 복음도 받고 말씀 교제도 나누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좀 했어요. 그러는데 뭐 한 1년 2년 딱 지나가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모부 생각나는 사람이 이모부밖에 없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자기 직장에 있는 선배가 우리 한 주에 한 번씩 큐티를 하자 가지고 3번 만남을 가졌대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정체를 말해주더래. 신천지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혼란이 와본 거예요.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가지고 이모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는데요, 한 15분 20분 했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순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모부, 근데 이모부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와요. 지 자신이 보니까 저도 지금 상태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너 성경 있냐? 지금 집안이니까 성경도 없대. 그러면은 너 핸드폰에다가 앱을 하나 깔아라. 다번역 성경. 가지고 이제 깔았거든요. 가지고 한 1시간 넘게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이게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아이가 이게 다시 확신이 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모부 이제는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번 주간에 그걸 체험했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기고 있을 때 문제와 갈등에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근데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복음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도리어 그 문제 속에 답을 찾게 하시고 그 갈등 속에 갱신을 찾아버리고 위기가 축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네 상태가 이러니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해서 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온 천하를 꿰는 이 마귀에게 속는 그 장면을 보는데 지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야. 가지고는요, 너 이러면 안 되겠다. 뭐 너 지금 어디 사냐? 그러니까 독산 3동에 산대요. 그러니까 내가 저희 그 동기 목사님이 독산동 쪽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계셔. 또 청년 사역을 잘하셨어. 가지고는 전화를
전 이제 그러면은 네가 내가 내일 목사님 소개를 할 테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라. 가지고 이 친구가요, 교회를 가게 돼요. 어제 딱 뭐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이모부 목사님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배경하고 같은 거예요. 모태 출신이지, 가정 배경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또 청년 사역했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 친구한테 맞는 거예요. 가지고는 또 목사님이 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님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너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카 아이, 친구 아이가 또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고는요, 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한 것 같아.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바꾸셔서 전환점으로 축복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 복음, 완전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솔로몬이 1000명의 후첩과 또 왕비를 드렸는데 이제 전국에 우상을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앙 시스템을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랑 왕을 세우셔서 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나눠 가지고 우리 여로보암 왕에게 왕국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과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웃긴 거죠. 두 나라에서 경쟁하듯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우상숭배를.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이 아비야가 오늘 죽게 되는 거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복음입니다. 사단이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거의 모태에 가깝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믿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또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바치라 했거든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사실 내게, 그래 내가 가진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죽으실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오래된 공통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의식주에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치인도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4차 산업혁명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내가 누릴 것이냐, 그게 모든 관심 초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한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좀 문화의 강국으로 뜨거든요. K-팝, K-컬처 그러잖아요. K-드라마 이럴 정도로 지금 문화의 강국으로 뜨는 나라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도 이번에 그 지난번에 네이마르가 우리나라의 그 어딥니까 용인에 있는 그 에버랜드 갔잖아요. 놀러 갔잖아요. 축구 선수들하고. 밤에 이렇게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이 완전한 국가가 몇 안 돼요. 세계에.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GDP도 2만 달러가 넘는 지금 11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다민족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적 따고 싶은 게 소원이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한국 국적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난한 방글라데시아나 이런 나라들 보니까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의료 기술도 보니까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이번에 우리 그 이모부가 이빨을 치료하러 왔는데 캐나다에서 이중 국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 손을 댈 수 없어. 지금 한국의 치과 기술 얼마나 좋은지 이빨하고 딱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성형 기술은 세계적이잖아요. 동남아에 있는 나라에서는 너무 싸고 또 의료 시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또 그 관광하고 성형 수술 받는 관광이 있더라고. 그거 받고 또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굉장한 이 의료복지 같은 경우에는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한국이나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행복하냐? 아니면은 과거보다 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질병이나 사고사보다 더 많은 게 자살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45명의 귀중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굉장한 우울증, 또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문제를 가지고 숨겨놓고 있다가 때로는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 꼭 그러면 어려운 사람만 그러느냐? 안 그렇잖아요. 우리 광주만 보더라도 광주대 총장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전남대 총장도 그러고 우리 광주대 총장도 삼선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우리 친척 가운데 아이도 이 손목을요 얼마나 그어놨던지 손목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이 충북 쪽으로 이사 가셨던 그 조선족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어머님이 첨단 종합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방차 딱 갔는데 그 옆 2인실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누워 있는 이 처녀가 한 20대 중후반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자살한다고요. 목을 그었어요. 목을 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출혈이 심하니까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거의 그러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정신장애가 지금 1급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거 볼 때 어떻습니까? 진짜 행복하냐? 시대가. 저는 제 주위를 보고 저를 봐도 행복을 사람들이 찾는데 실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요. 미국에서도 지금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망 원인이 1위가 뭐냐면은 마약 중독으로 죽는 겁니다.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때문에. 미국에 가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도시마다 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공원에 가니까 그 경찰이 사람이 본 대변이 있죠. 대변을 치우는 경찰이 있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소변 냄새하고 그 냄새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그 썩는 냄새, 이게 진동을 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미국은 그 좀비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 4만 명이 자살해서 죽든지 아니면 타살로 살인해서 한 해 동안에 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한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념적으로 보수, 극보수, 그러죠? 진보로 나눠가지고 이념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상 철학을 강조하고 있고 정치 탓, 교육 탓, 경제 탓, 또 구조적인 잘못을 들여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는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과학, 문명, 의학이 발전될수록 어떻게 되냐? 인류는 불안지수는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염려지수, 타락지수, 알코올 중독지수, 우울지수, 불행지수, 중독지수, 가정분열지수는 높아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는요 계속 어때요? 많은 수준 있는 교수님들, 또 요즘에는 대학 못 가가지고 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지금 거의 기본이 대학원이잖아요. 갈수록 교육열은 높아지고 교육 수준은 높아만 가는데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시작과 해결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해답과 또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축복을 인간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출현한 이 사탄, 타락한 천사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있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문제를 대속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모르고 나서는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게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몰랐다니까요. 저희는 우리 가정 가문 안에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들, 여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죠. 40대 이전에 여자들이 단명을 한다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지 내 주변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큰처남도 교통사고로 40대 때 죽었거든요. 장손들이 계속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객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신분이 소속되면서부터
가문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거, 그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왕, 선지자, 제사장 부족한 거예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하였지만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한꺼번에 이루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어떤 일을 행하신 왕이냐? 지금도 인간을 속이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람이요 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일평생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선지자로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생명의 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해적선에 탄 해적은요, 아무리 착하고 말을 잘 들어도 신분이 해적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해적선에 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신분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일평생 속여온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찬송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예,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또 먼저 데려가 가시기도 하셔요. 예,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있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 품었다고요? 선한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선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것이 선한 뜻이냐? 저는 딱 붙잡은 게 뭐냐? 내가 이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선한 뜻이다. 그리고 내가 세계 복음화하고 호남 복음화, 이 광주 복음화 하는 것이, 후대 복음화 하는 것이 선한 뜻이다. 예, 그래서 내가 살리는 사람 돼야 되겠다. 예, 어떤 사람, 잘못한 사람, 어떤 사람도 품고 수용하고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목회자로 준비돼야 되겠다. 이런 선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 가정을 정말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광주의 동구에 지난번에 한번 건물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버스가 압사돼 가지고 11명 소중한 생명이 죽었거든요. 동구 지역을 보니까요, 복음하는 교회가 없어요. 주변에 전부 다 굿당 그리고 이단들만 있더라고. 그래서요, 저희 교단에도 교회가 없어요. 그 지역에만, 동구에만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참단 수안지구, 신창동, 그리고 또 우리 양산동 이 일대로 하나님 복음하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 지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요, 이 지역 보면서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진짜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한 뜻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오늘 렘넌트 데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또 렘넌트 2명 우리 왔는데, 정말 저희 교회 오신 것 환영하고, 저희가요 정말 후대들 위해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가지고 그걸 알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정말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첫 번째로 우리 애광교회 렘넌트 데이 행사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우리 하나님 새로운 생명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신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예광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 시작하며 또 정말 참된 생명 얻고 복음화의 축복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 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